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번은 TV를 이렇게 쫙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만한 배우인데 박근영이라는 배우 아세요? 예, 박근영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제가 참 어렸을 때도 그분을 뵀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그분은 참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점잖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후한 멋, 그 배우에게서 느끼는 것은 참 중후하고 점잖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백승덕 어르신들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참 점잖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우리 이면목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할 때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참 점잖으시고 좀 뭔가 저분 나이대의 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점잖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를 보면 야, 넌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점잖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에게 점잖게 보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른들이 놀러 오셔서 야, 너도 같이 먹어라 그러면 소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고요. 용돈을 주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어른들은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쟤는 왜 이렇게 점잖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식이 점잖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어요. 아이 뭐 점잖겠냐고 워낙 개구장이에요. 그러시면서 굳이 깎아드리는 그건 또 무슨 심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점잖은 사람, 점잖은 분 여러분 이게 정말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점잖은 사람이 좋지, 그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점잖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 점잖은 사람은 가볍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가볍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예의가 있어요. 그죠? 예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친절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어요. 예,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여러분 어때요? 본인들은 어떻게 점잖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한철 집사님 점잖으셔요? 네, 저에게 좀 질문을 해봐도 저는 이 정의에 이렇게 이 점잖다는 이 정의에 이렇게 맞춰보니까 저는 이렇게 점잖지 않다라는 거를 저 자신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볍지 않아야 되는데 가벼운 면도 많고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한 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아주 점잖지 못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도 점잖은 분들이 되시길 좀 바라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점잖으셔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점잖으시면 안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사모님에게만 점잖으시면 안 돼요. 나가서 믿지 않는 누구에게나 점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무례하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보다 더 친절해라, 남들보다 더 점잖은 삶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점잖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점잖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점잖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점잖으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러면서 점잖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말이 언뜻 맞는 말이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목사님, 믿음이 좋은 믿음도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왕이면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돼야 돼요. 나쁜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 믿음은 목사님 좀 약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욕심을 내셔야 돼요. 적극적이셔야 돼요. 내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이 바다를 가를 만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뭘 가져라? 욕심을 가져라. 제가 욕심을 가지라는 말은 다른 데는 안 해요. 뭐 물질에 대해서 욕심 가지란 말 안 해요. 먹는 데 욕심 가지란 말 안 해요. 근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바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약에 믿음이 수동적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저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너 믿음이 없니? 의심이 되니? 그러면 네 손 이리 내봐. 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손 만져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내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세요? 성경 읽으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말씀 공부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네 의심이 사라지고 너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믿음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면 안 된다.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강하시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침노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나 천국에 번듯이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침노하시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여러분 점잖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우리 믿음이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오감에 의해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감이 뭔지 아시죠? 오감.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믿어져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져. 귀에 들리면 믿을 수 있는데 안 들리면 못 믿는 거예요. 자, 맛을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먹어봐서 맛을 모르면은 안 믿는 거예요. 맛있다는 말도. 만져져야 믿는 거죠. 오늘 이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도마는 이 오감에 사로잡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셨단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오감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천국, 눈에 보입니까? 어때요? 만져질 수 있나요? 냄새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귀에 들립니까? 구원이나 천국이나 오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인식하려고 하니까 방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거 봤어? 너 천국 봤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그분들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는 오감이 아니면 안 믿어요.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오늘 그것이 도마의 한계입니다. 도마의 한계. 오감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너 거의 거짓말하는 거지. 농담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도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한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에요. 왜? 우리는 도마처럼 오감으로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구원을 인식하려고 하고 천국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부분, 이 오감에 인식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고 우리는 자꾸 오감으로 인식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술술 피어나오는 것이 의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 성경은 말하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의심이 생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의심의 아이콘이 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의심의 아이콘 같아요. 내가 바로 도마 같아요. 지난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자료 한 것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놀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놀라셔요. 제가 이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가 된답니다. 나머지 49%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안 놀라셔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굉장히 놀라워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지방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50%는 절반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니는데 절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을 얘기하면 우리가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5명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다시 5명은 그냥 교회의 문지방만 밟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오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이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감의 렌즈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보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적게는 1년, 2년, 또 올해는 40년, 50년, 늦게 믿으신 분들 60년, 70년 이 오감의 한계, 오감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믿음의 렌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말도 바꿔야 하고 다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잖아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이제 믿음의 눈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오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꽃감이면 먹기라도 좋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으로만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니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면 괜찮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홍해가 갈라졌어? 믿어지면 아멘이 되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누가 봤어? 믿어지면 아멘이 되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붙들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여기에 이것을 인식하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그 세계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아시겠어요? 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저 무지개가 있는데 저 무지개 저 건너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마음은 되게 안 순수하신 거예요. 저같이 순수했던 사람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명박 집사님도 순수했던 것 같아. 동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너머에는 안데르센도 살고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만 인식하지만 저 세계에는 저 오감 그 바깥 세계에는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성경은 어느 세계의 언어예요? 저 믿음의 세계의 언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믿음의 세계에 서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의 세계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오감을 가지고도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지만 우리가 희미하지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향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요 여전히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해요. 희미하다고. 아까 우리 임현복 지사님 노안이 오니까 이거 뭐 안 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희미하잖아요. 근데 안경을 딱 돋보기를 맞춰 쓰는 순간에 어때요?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지연이한테 쿠사리를 한다 먹었죠. 그죠? 집사님 돋보기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쪽 바깥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희미한 거예요. 도수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게 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우리도 확실치 않아요. 희미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다 희미했어. 그렇지만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이젠 그들은 밝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온전함을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계로 갈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이리 내서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가락에 난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이것은 어떤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흔적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셔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이거 붙잡고 이거 만져보고 십자가의 흔적 만져보고 십자가의 흔적에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만져보고 말이죠. 십자가의 흔적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만질 때,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전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데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저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저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흔적은 어떤 역할이냐? 육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들고 믿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그럼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정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저런 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조폭들 보면은요, 그분들은 조폭의 흔적이 있으시죠. 그죠? 옛날에 뭐였죠? 그 영화, 신은경 나오는 영화? 조폭 마누라? 그분도 흔적이 있더라고요. 쫙 몸에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조폭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편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가 자꾸 쓰다 보면은 소위 생활기 쓰라는 게 여기저기 막 생기잖아요. 저 같으면은 떨어뜨리기도 하고 유리창이 아니라 액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세월의 흔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몸에 흔적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예. 바울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흔적이다.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이거 이러다가 나 죽겠네.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더욱더 깊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 갖게 된 그 십자가의 흔적, 믿음을 지키느라 갖게 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옛날 분들은 참 많으셨어요. 여러분, 간정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목사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나온 거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려가지고 생긴 거 이런 십자가의 흔적들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시걸랑 여러분들은 뭘 보셔라?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를 담는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이 민자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그죠? 드럼통. 근데 그 드럼통이 그 대나무에서 그 원리를 만들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드럼통을 만들었는데 기름을 싣고 가다 보니까 얘가 뚝 떨어지면은 다 밀으면은 구멍이 나가지고 드럼통이 기름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드럼통이. 연구하다 보니까 중간에 대나무처럼 그렇게 마디를 주니까 드럼통이 강한 거예요. 뚫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만든 건데, 여러분, 대나무는요, 일정 시기가 되면은요, 성장을 멈춘대요. 자라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멈추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대나무에 있어서는 환경을 이기고 인내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느냐? 대나무에는 몸에 마디가 생겨요. 여러분, 대나무는 잘 부러져요? 안 잘 이렇게 휘어요? 안 휘어요? 안 휘어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죠? 꺾이지는 않죠. 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대나무의 절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마디에서 나와요. 그 마디 때문에. 그 인내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육신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신앙생활이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지금은 힘이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바로 이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 어르신들처럼 교회 나가면 막 구타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그분들의 몸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 그 마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라고도 얘기하고 연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욥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이 있습니다. 이 욥의 위대한 고백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정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음이 혹하시죠? 저거 갖다 팔면 얼마나 될까? 정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에 금반지 많이 주고받았죠. 순금. 그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팔아먹으라 뭐 이런 뜻으로 돈 얻어 궁하면 팔아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말자 이런 의미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금같이 나온다. 욥이 저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데 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말씀 욥기 23장 저 말씀이 사실은 개역 한글판인데 저는 개역 개정판보다는 옛날 성경이 저 부분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셔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잘 보는 거 아시죠? 근데 사자들이 그 꼬마가 아니라 새끼 사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때로는 높은 데서 툭 굴리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자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놈은 다시 기어 올라와서 엄마한테 있는 의미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뚝 굴러와서 결국은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미가 그 놈을 굴러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놈을 가만 놔두고 올라온 놈들만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그렇게 할까?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단련시키는 거죠. 강하게 그 초원에서 밀림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단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련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조그만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가 올 때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마귀가 하는 말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흔적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셔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느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시계를 보니까 끝날 때가 됐네요. 자,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만진 후에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의심은 떠나갔어요. 의심의 안개를 거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다 보니까 도마에게는 진짜 이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넘어가야 돼요.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선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도마처럼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고 흔적을 붙들므로 이제 의심이 없는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